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2019년 8월 말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9월 첫 주부터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9월 첫 번째 주일이 9월 1일이었는데요. 그날 설교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부탁드린 것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 묵상 본문이 2019년 9월 본문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이 마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그 사람들의 부담과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여호수아 말씀이 묵상 본문인 것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지만 그랬었어요. 5년이 지났거든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는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여러 상황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은 조금도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올해 창립 40주년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이 특별한 날이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선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세우신 우리 수원중앙교회는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언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40년을 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야말로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저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은혜가 여호수아의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제가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여호수아 말씀이 1월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중요한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새로운 도전이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 건너가니까 천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한 대로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안 될 것처럼 보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일하심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첫 번째, 새로운 것 이럴 때 늘 우리 마음에 생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고 하나는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죠. 이 두 마음은 사실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새로움 앞에 어떤 때는 두려움이 있고 어떤 때는 설레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뭔가 하면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일을 기대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설레임으로 기대로 다가오지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움 앞에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새로운 일을 마주할 때 될 때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뭔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때에 그 일 앞에서 야 설렌다, 기쁘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잘 될까?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내가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하진 않을까?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새로운 일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러면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40주년 올해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을 작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자 막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근데 무슨 돈으로 하지?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회의할 때도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뭘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게 뭘까를 돌아보면 별로 없다,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땅의 상황은 만만치 않고 이미 봤잖아요. 40년 전에 그 땅에 거대한 민족들,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40년을 방황했잖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땅의 문제는 여전히 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환경인데,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믿을만 했던, 그나마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없다 이 말이죠.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처럼 따랐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이고 위험이고 그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땅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놓긴 했어요. 근데 모세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부족해 보이고, 이게 사실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거든요. 자기가 봐도 이건 뭐 정말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거죠.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의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라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말해도 안 들었는데, 모세가 말해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었는데 내 말을 듣기나 할까? 그리고 내가 잘 못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전쟁을 실패한다면, 지게 된다면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고, 출애굽부터 시작했던 이 광야의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새로운 시간과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서, 그리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위로하셨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이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기 전에 무슨 얘기 하셨는가 하면요, 야, 모세가 죽었다. 근데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거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모세도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막 그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하고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통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도 모세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네가 할 일 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니까 네가 해야 될 일 그거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중에는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야, 내가 준 약속, 내가 준 사명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리고 그거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줬던 그 사명, 처음부터 얘기했던, 모세를 통해 줬던 그 약속, 그거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고요, 광야의 40년을 지나게 한 거고요, 지금 가나안 땅 앞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이 분명한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백성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흔들리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유혹에 넘어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땅 주민이 너무 강하다는 그 보고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 땅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서 차지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요, 도망치려고 하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나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약속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이 땅에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실 흐름상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정복해라, 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니까 내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얘기가 앞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러면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무기는 어디서 조달하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 어디부터 공격하고 어디를 쳐들어가고 어디로 향해서 어디로 가고 이런 전략과 전술과 장비가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래야 이 앞에서 한 일들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앞에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무기로 능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우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좋은 전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순종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율법책은 단순히 십계명이나 그들이 지켜야 될 법과 규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말하자면 모세의 오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해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데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뜻 이 말씀을 따르는 일을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이죠.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두 싸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는 강하게만 보였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다른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승리와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가본 적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길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